약속이, 믿음은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을 믿는 것이라고 지난주에 말씀드렸고요. 약속의 내용 첫 번째로 한번 따라해 보시죠. 다 아시죠? 온 세상 사람들이 나 때문에 하나님을 볼 것입니다.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난주에 여기까지 했죠. 온 세상 사람들이 나 때문에 하나님을 볼 것입니다. 사람들이 우리의 뭘 보죠? 얼굴을 보잖아요. 얼굴이 뭐라고 그랬어요? 스피릿, 불, 통로. 여러분의 얼굴은 여러분의 영혼의 통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좋은 표정은 어디서 나온다고요? 좋은 마음에서. 좋은 마음이 뭐라고 그랬죠?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내 안에 계신 주님 때문에. 손도 하셔야 됩니다. 내 안에 계신 주님 때문에. 영수야, 이거 해야지. 손, 내 안에 계신 주님 때문에. 이렇게. 내가 좋아. 내 안에 계신 주님 때문에 살만 난다. 내 안에 계신 주님 때문에 잘 될 거야. 이게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실 때 우리의 정서입니다. 이런 마음으로 살아갈 때 우리 얼굴에도 그 마음이 표현되고 그럼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서 주님을 볼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두 번째는 지난주에 하지 못했던 건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 아담을 바깥으로 데리고 나간 다음에 아담아, 저 하늘에 나는 새가 보이느냐, 저 땅에 뛰어다니는 짐승들이 보이느냐, 저 물에 헤엄치는 물고기들이 보이느냐, 이것을 정복하고 통치하고 다스려라.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마음으로 섬겨라. 섬겨라. 봉사해라, 이 말입니다. 자, 그러면 사람들을 섬긴다는 건 뭐냐면 그 사람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장해 갈 수 있도록 도우라는 것입니다. 또 경제를 섬긴다. 정치, 문화, 종교, 외교를 섬긴다. 이 말은 정치 영역에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도록 도우라는 것이죠. 경제 부분에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도록 도우라는 것이죠. 또 외교, 문화, 교육, 여기에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도록 도우라는 것이죠. 화에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도록, 학교 교실에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도록, 회사에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도록 이렇게 도우라는 것이죠.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여러분이 섬기는 그 영역에서 여러분이 사람을 대하는 태도를 보고 여러분이 일 처리하는 방법을 보면서 사람들은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이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도 채울 수 없는 평안과 기쁨을 맛보기 시작해요.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게 하나님의 여러분을 향한 약속입니다. 따라해보세요. 손. 온 세상 사람들이 믿음으로 하시오. 온 세상 사람들이 나 때문에 더 행복해집니다. 아멘. 이게 지난주 창세기 1장 26절부터 28절까지 나온 말씀에 담긴 하나님의 언약의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하나님이 성취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연약하고 악독하고 그래서 쓰러져도 하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이 약속을 성취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때로는 주님을 저주하고 배반하고 도망치더라도 베드로처럼 주님이 끝까지 쫓아오셔서 네가 나를 사랑하지 않느냐,
네 마음속에 나를 향한 사랑이 있지 않느냐? 나도 너를 사랑한다. 그러면 된 거다. 다시 시작하자. 아무도 너에게 손가락질할 수 없다. 아무도 너를 정죄할 수 없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다시 시작하자. 이게 하나님의 언약의 내용입니다. 자, 이 두 가지 언약의 내용, 온 세상 사람들이 나 때문에 하나님을 볼 것입니다.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의 가족과 친구와 이웃과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보게 될 것입니다. 당신을 보니까 당신이 말하던 하나님이 누군지 조금 알겠어요. 당신과 일하다 보니까 당신이 말하던 그 믿는 하나님이 누군지 조금 감이 와요.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당신하고 일하니까 제가 행복해요. 당신하고 대화하다 보니까 세상에서 느끼지 못하는 행복이 있어요. 이 이야기를 여러분이 계속 듣게 되도록 하나님이 만드실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는 그렇다면 하나님이 그 약속의 내용을 어떻게 성취해 가실 것인지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우리가 두 가지 질문을 할 수가 있어요. 아브라함은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우상을 숭배하던 그런 가문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75세가 될 때까지 그 우상을 섬기고 우상을 만들고 우상에게 제사하는 그 열정적인 사람들의 모습을 보고 자랐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은 그를 선택했을까? 왜 선택했을까?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은 아브라함은 매 우상만 숭배했는데 다가오신 하나님을 어떻게 인식할 수 있었을까? 첫 번째 질문은 하나님의 영역이기 때문에 우리가 답을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왜 아브라함을 선택했어요? 그래도 궁금하신 분은 하나님이 왜 나를 선택하셨는지 생각해 보면 돼요. 그럼 답이 나오죠. 이유가 없습니다. 여기에 만약에 하나님 나 정도는 선택하실 수 있지 않을까? 하나님이 나 말고 누굴 선택해? 나는 선택받을 자격이 있어 라고 생각하는 분이 계시면 정신과 치료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선택받을 아무 조건이 없었고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지금이라도 하나님이 내치시면 아무 할 말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선택하신 거 보면 아브라함도 아무 이유 없이 그냥 선택하시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토를 달 필요가 없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질문. 아브라함은 평생 우상을 숭배하는 가문에서 우상을 만들어 파는 전문적인 무속인이었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오셨을 때 하나님을 인식할 수 있었을까? 어떻게 알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할 수 있었을까? 제 추측건데 아브라함은 75년 동안 우상 숭배의 메커니즘을 정확히 알고 있었던 거예요. 사람들이 우상을 왜 숭배하는지, 거기에 얼마나 열정적으로 모든 걸 투자하는지, 그리고 거기서 무엇을 얻으려고 하는지. 그러니까 세속적인 세계관에 대해서 철저히 파악하고 있었고 그 한계를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평생 우상을 숭배하면서도 자기 내면 깊숙한 곳에 하나님께서 두신 신에 대한 갈증, 하나님에 대한 목마름, 영원한 세상에 대한 굶주림이 채워지지 않는다는 절박함이 있었던 거죠. 근데 그날
처음 만나는 그 우상과 다른 인격적인 존재가 오신 거예요. 그리고 이분만이 나의 목마름을 채울 수 있다는 것을 감지했던 거죠. 그리고 그분을 따라 나서게 됩니다. 내가 너를 복되게 할 것이다. 아브라함은 그냥 있으면 복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냥 거기 머물면 아버지의 가업을 물려받아서 더 풍요로운, 그때까지 네트워크 기반을 통해서 더 풍요로운 삶을 보장받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과 단절된 새로운 참된 신으로부터 오는 참된 복을 들은 겁니다. 물질적인 것이 아니라 내 영혼의 갈급함을 채울 수 있는 그 존재가 나와 영원히 함께 하실 것이라는 그 참된 복에 대한 힌트를 발견한 거죠. 그래서 모든 것을 접고 할 수 있었던 겁니다. 더 놀라운 것은 우상숭배를 그토록 하면서도 여러분 무속인들이 얼마나 간절히 제사를 예배를 해요. 거의 몰입하잖아요. 그 신에게. 몇 시간을 하루도 나가. 내가 그때 잘못한 것 같아요. 완전히 거기에 몰입돼 버리잖아요. 그보다 더 간절히 예배하는 사람들이 어디 있어요? 한 번 예배하는 막 몇백만 원, 몇천만 원씩 들여서 막 하잖아요. 근데 그걸 아브라함이 봤던 거예요. 근데 그 갈증에 의한, 그 갈망에 의한 간절함에도 불구하고 채워지지 않는, 그래서 끊임없이 공허하게 사는 그 사람들에게 자기를 통해 복받는 공동체를 이루시겠다는 이 부르심, 내가 너를 통해 그 사람들이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행복을 누리게 해줄 것이다. 돈으로도 안 되고, 권력으로도 안 되고, 실력으로도 안 되고, 그 어떤 것으로도 안 되는 것을 너를 통해서 채워줄 것이다. 이 하나님의 콜링에 아브라함이 다 정리하고 이루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하나님께서 채울 것이냐, 이 행복을 이루어 갈 것이냐, 그럼 한번 따라해 보세요. 이 연초니까 이렇게 하는 거고 다음부터 이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6분만 한다 이렇게 한번 손을 해보세요. 자, 여러분, 이 하나님의 원리는 아브라함을 복되게 하시고 그 다음에 아브라함을 통해서 공동체를 복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행복하게 하는 원리가 여기 숨겨 있습니다. 따라하세요. 행복한 세상, 행복한 세상, 행복한 세상, 행복한 세상, 행복한 사람. 행복한 세상은 행복한 사람으로부터 이루어진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가장 행복하게 하신 다음에 나 때문에 공동체가 행복해질 수 있도록 한다. 이해하시겠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행복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행복하셔야 돼요. 여러분은 언제 행복하세요? 여러분은 누구와 있을 때 행복하세요? 여러분은 무엇을 할 때 행복하세요? 다시 여쭤봅니다. 여러분은 언제, 누구와, 무엇을, 어떻게 할 때 행복하세요? 잘 모르실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나라에서 특히 40, 50대 남자들, 60, 70대 여성들 너무 헌신적으로 살았어요. 자기를 돌보지 못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요, 자기의 행복감을 관리하셔야 됩니다. 내가 행복한 감정을 누릴 수 있도록 관리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숙제를 하는 애들이 있대요. 숙제. 무슨 숙제냐면 여러분 일주일에 168시간 중에서 여러분 자신만을 위해서 2시간에서 4시간 정도 내실 수 있어요? 내실 수 있겠어요? 아무리 바빠도 2시간에서 4시간을 내실 수 있겠어요? 청경도사님 저를 보면서 목사님이 귀찮게만 안 하면 낼 수 있어요. 네? 내실 수 있어요? 그러면 10,000원에서 30,000원 낼 수 있어요? 10,000원에서 30,000원 낼 수 있어요? 학생들 낼 수 있어요? 공찬이 낼 수 있냐? 10,000원에서 30,000원? 그걸 내서 자기에게 선물하세요. 자기에게 선물하세요. 기도도 하지 말고 뭐 성경도 읽지 말고 교회 일도 하지 말고 집안일도 아니고 회사 일도 아니고 자기만을 위해서 자기에게 선물하세요. 사돈에게 선물할 때, 교육자에게 선물할 때, 부모님에게 선물할 때 고민하는 것처럼 고민하세요. 일주일에 한 번만 자기가 가장 행복할 수 있는 공간과 시간을 마련해 주세요. 제가 이 설교를 할 때 그 동두천, 포천에서 한번 한 적이 있어요. 그랬더니 50대 중반의 아주머니가 그 얘기를 듣더니 갑자기 눈이 제가 안 물어보는데 보통은 공개적으로 물어봤어요. 무슨 생각하시냐고. 당신한테 빨간색 프라이드가 있대. 20년 돼. 근데 한 번도 자기만을 위해서 운전해 본 적이 없다. 남편 장사하는데 짐 날라다 주고 교회 식당 봉사할 때 짐 나르고 애들 학교 가고 학원 갈 때 라이드 해주고 20년 동안 한 번도 자기를 위해서 운전한 적이 없대. 그런데 거기서 포천에서 한 40분 가면 연천 전곡리 이런 데 있거든요. 거기를 지나다 보니까 넓은 평야에 커다란 느티나무를 한번 봤대요. 몇 년 전에. 근데 그때 그런 생각이 들 때, 저 밑에서 차를 한잔하면 얼마나 좋을까. 자기가 결심했대요. 일주일에 한 번씩 4시간을 내서 커피를 타고 보온병에다 그 샌드위치 만든 거 내부를 탁 싸가지고 두 덩어리를 싸가지고 자기가 제일 읽고 싶은 책을 한번 들고 거기를 가겠다. 그리고 돗자리를 핀 다음에 큰 쿠션을 나무 밑에다 이렇게 두고 거기 누워서 커피를 마시고 책을 보고 라디오를 틀어놓고 2시간 동안 있다가 돌아오겠다. 옆에 있던 60대 중반 정도 된 어떤 권사님이 목사님 15,000원은 안 되는겨. 제가 원래 처음에 20,000원에서 40,000원 들었거든요. 15,000원 된다고. 근데 그분이 뭐라고 하시냐면 3,000원을 내면 주유소에 가면 포천에 무슨 일동 가면은 이렇게 목욕탕 온천 들어가는 티켓을 구할 수 있대요. 그거 가지고 딱 가서 10,000원으로는 땡을 밀 거예요. 땡 밀어주세요. 2,000원 뭐 할 거냐니까 나와서 여왕처럼 음료수를 마시겠다. 그리고 제가 몇 달 전에 홍성 쪽에 가서 여전도에 그 충청도 여전도에 연합회 무슨 이렇게 작은 모임이 있어서 거기서 그 얘기를 하다가 이런 얘기 했거든요. 했더니 머리가 하얀 70대 권사님인데 권사님이 너무 미소가 예쁘셨어요. 차분하게 강의를 꽤 오래 했는데 이렇게 들으시고 그래서 할머니 뭐 다 할머니시죠. 할머니 뭐 하실 거예요? 그랬더니 속옷을 살 거예요. 자기를 위해서. 제가 무슨 색 사실 거예요? 그러니까 하얀색을 사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얀색 사지 마시고 핑크색을 사시고 안 돼요 하얀 거 살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 번만 핑크색 사시고 그래서 그렇게 하시겠다고 했어요. 그렇게 사셔서 거울 앞에서 이렇게 한번 탁 해보시라고 그렇게 하시겠다고. 여러분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여러분의 행복을 여러분이 관리하시고
그 행복한 감정이 뭔지, 그 결이 어떤 건지를 이렇게 느껴본 사람이 다른 사람의 행복을 함께 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으로 함부로 돼요. 그래서 자기를 잘 돌봐주셔야겠어요. 자,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이 복을 어떻게 이루어 가시냐면 두 번째는 일어나서 좀 한번 해보셔요. 일어나서. 자, 따라하세요. 따라하세요. 빨리 다 따라하세요. 자, 익숙한 것과의 빨리 하세요. 익숙한 것과의 익숙한 것과의 결별. 다시 익숙한 것과의 결별. 네, 앉으십시오. 하나님께서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라 그러세요. 뭐냐면 그 우상의 메커니즘, 우상 숭배 메커니즘에 철저히 빠져 있어서 세속적인 가치관과 세계관으로 세상을 보고 자신을 보고 일을 하고 이랬던 것 너무 익숙해져 있는 데에서 떠나라는 거예요. 우리도 안경을 쓰잖아요. 태어났을 때는 앞이 안 보여요. 물리적으로도 그렇지만 정서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 앞이 안 보여요. 무슨 말이냐면 관점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부모로부터 의식적으로 무의식적으로 안경을 물려받게 됩니다. 세상은 이렇게 보는 거야. 사람들은 이렇게 대하는 거야. 이런 사람은 좋은 사람이지만 이런 사람은 거리를 둬. 적당히 무시해도 돼. 이렇게 들어오는 사람은 역으로 공격해도 돼. 이런 일처리는 이렇게 하는 거고 이건 포기하는 거야. 이런 것들을 부모님한테 배우고 그게 진리인 줄 아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걸 벗으라는 겁니다. 벗고 성경적인 세계관, 하나님의 가치관을 다시 쓰기 위해서 이걸 벗으라는 겁니다. 익숙한 것과 결별하라는 거죠. 자, 여러분에게도 부모님에게 받은 그런 가치관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것과 결별하려다 보니까 특히 젊은이들이 어떤 실수를 하냐면 부모님의 단점, 부모님에게 받은 상처 이런 것들을 뜨겁게 기도하면서 성령께서 이걸 끊어주기를 기도합니다. 이것을 좀 어려운 말로 내적 치유, 쓴뿌리 제거, 상처 치유 이런 것들을 하죠. 근데 이것은 시간이 가면서 자연적으로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현상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거를 이렇게 뜯어내려다 보면은 거기에 오히려 발목 잡힐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천국 비유를 드실 때 이렇게 드셨습니다. 벌써 여러분 중에서 우리 부모님부터 받은 상처와 쓴뿌리고 이렇게 고민하시는 분들 계시는 것 같아요. 저도 많이 받았죠. 그건 안 받을 수가 없습니다. 인간이 연약하니까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천국은 마치 밭에 좋은 걸 심은 것과 같다. 그런데 원수가 와서 밤에 나쁜 걸 뿌려놨다. 좋은 알곡과 가라지가 같이 자라고 있는 거다. 그러니까 하인들이 와서 지금 가서 이 가라지를 다 뽑아버릴까요?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고 하시냐면 그 왕이 뭐라고 했냐면 그냥 둬라. 그 가라지 뽑다가 알곡도 뽑힌다. 놔두면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알아서 정리하실 것이다. 그러면서 성경에서는요, 부정적인 것을 제거하려고 애쓰기보다 긍정적인 것을 강화시키고 육성하고 감사해 하는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제가 여러분에게 부탁드릴 게 있는데 뭐냐면 익숙한 것과 결별하려면 여러분에게 힘이 있어야 된다. 할 때 힘이 있어야 되는데 번지 점프에서 뛰어내릴 수 있는 힘이 뭐예요? 용기? 결단력? 아니죠. 뒤에 줄이 묶여있기 때문에 그래요. 뒤에서 조교가 가위를 들고 뛰세요. 그럼 뛸 사람이 없죠. 즉
튼튼한 사랑에 묶여있다는 확신이 들 때 뛸 수 있습니다. 할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믿음이 있을 때 나갈 수 있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에게 부모님을 보내주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부모님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주신 긍정적인 메시지를 찾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부정적인 것을 끌어내려고 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부모님을 허락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부모님을 통해서 주시고자 하시는 긍정적인 메시지가 있는데 그걸 찾으시기 바랍니다. 저희 아버지는 53살에 돌아가셨습니다. 저희 어머니는 59에 돌아가셨습니다. 저도 언제 죽을지 모르겠어요. 오래오래 살았으면 좋겠는데 그러면 저희 아버지는 사업하시느라고 별로 저하고 이렇게 가깝게 지낸 적이 없으십니다. 근데 제가 하나님께 이런 기도를 한 적이 있어요. 여러분 그 잠언에 보면은 3장 1절 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쉬운 성경에 내 아들아 내 가르침을 잊지 말고 내 명령들을 내 마음에 소중히 간직하여라. 그렇게 하면 너는 오래 살고 성공하게 될 것이다. 내 아들아 내 가르침을 잊지 말고 내 명령들을 내 마음에 소중히 간직하여라. 그렇게 하면 너는 오래 살고 성공하게 될 것이다. 이 솔로몬이 쓴 거잖아요. 솔로몬이 지혜의 왕이지만 말년에 많은 실수를 했거든요. 근데 솔로몬이 이렇게 말할 수 있다면 자신 있게 내 아버지도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건 아닙니까? 하고 하나님께 약간 항변하듯이 기도한 적이 있어요. 하나님, 솔로몬이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자격이 있다면 내 아버지, 내 어머니도 이렇게 말씀하실 자격이 충분히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대답을 잘 안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더 되들었어요. 아니, 만약에 솔로몬만 그렇게 말할 수 있고 내 아버지는 그렇게 말할 자격이 없다면 하나님은 엄치나 솔로몬 하는 거 아닙니까? 야, 솔로몬은 자식들한테 이렇게 했는데 니네 부모님은 왜 그렇게 못하셨냐? 하고 비교하는 거 아닙니까? 하고 막 대들듯이 해변가에서 혼자 막 기도했어요. 하나님이 제 마음에 평안과 확신을 주셨어요. 맞다. 너희 부모도 충분히 말할 자격이 있다. 제가 기쁘게 그걸 받아들였어요. 그 다음에 했던 작업이 뭐냐면 하나님, 제 부모님은 저하고 아주 살갑게 오랜 시간을 함께 하지 못하셨지만 잠깐 살다 가셨고 바쁘게 살다 가셨지만 부모님이 주신 메시지를 제가 추억하고 정리하게 도와주십시오. 그러면서 아버지가 주신 7가지, 어머니가 주신 7가지를 정리했어요. 근데 놀라운 게 뭔지 아세요? 요즘에 나오는 자기계발서, 경영원리 이런 거 다 있죠? 그게 다 부모님한테 이미 제가 배운 거더라고요.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저희 아버지가 저한테 용재야, 인간은 계속해서 성장해야 된다 라는 메시지를 주셨어요. 초등학교 2학년 때 제가 좋아하는 작은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장례식장에 가려고 옷도 없었지만 깨끗한 옷으로 갈아입었어요. 아버지가 나가시면서 애들은 가는 거 아니래요. 그래서 제가 그런가 보다 하고 그냥 옷을 벗었죠. 그리고 아버지가 나가시는데 저희 큰아버지의 아들이 저보다 1살 어리거든요. 성우, 초등학교 1학년짜리가 위안에 검은 옷을 맞춰 입고 우리 집 앞에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랑 같이 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따라갔어요. 처음으로 아빠한테 덤빈 것 같아요. 아빠, 왜 쟤는 되고 저는 안 돼요? 그때 저희 아버지가 너 인마 너무 까불어서 안 돼. 그렇게 가버렸어요. 근데 그게요, 얼마나 상처가 됐겠어요? 근데 성령께서 임하시고 내 과거의 추억까지 성령께서는 시공을 초월하시잖아요. 그걸 감싸서 제가 재해석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제가 돌아보니까 그 추억이 저를 사실은 너는 안 돼가 아니라 사람은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 여기서 지금은 이렇지만 계속 성장해야 되는구나 라는 게 제 무의식 속에서 작용하는 것 같았어요. 오늘 여기까지
여러분 아시겠어요?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 부모님한테 죄송하지만 알아들으시겠지 뭐 거기 하셨습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개떡같이 얘기해도 찰떡같이 받아요. 이 상처도 이게 우리가 씻으려고 하는 게 아니고 여기서 새롭게 해석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번 주 숙제를 2개를 내드리려고 하는데 하나만 일단 1시간에서 2시간에서 4시간을 내고 10,000원에서 30,000원을 내서 자기한테 선물을 주세요. 다음 주에 숙제 검사를 할게요. 그리고 2번째 숙제는 다음 주에 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말씀